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질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 그러면 또 뜻이 또 뭘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자꾸 상황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자리에 그냥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밥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 오늘 밥을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 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별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차치하고 큰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아주 값진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왔지 하는 말도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좀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아픔이 약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간이 이렇게 뭐 갖고 있고 건강 있고 재물 있고 뭐 권세 있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야.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역시 되어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야.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그 똑똑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면서 그의 고백은 역시 지내놓고 보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배양된 것이 역시 그래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신분의식을 갖게 된 것. 이게 감사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그래서 그 루터교에서 그 성서 교재를 하나 발명했는데 그게 바로 베델 성서였는데 거기 첫 과가 하나님의 의도 해가지고 뜻이라는 표현 대신 의도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게 뭐 그 뜻이 그 뜻인데도 불구하고 의도 그러니까 또 느껴지는 게 또 다른 컬러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속에 펼쳐지는 그 청사진이 그런 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림 도자를 말하니까 의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설계도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한 생각 그리고 그 계획 그리고 그 설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그림이 뭘까 이걸. 그리고 그 의도를 또 다른 뜻으로 바꿔보니까 의향이라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의향. 하나님의 의향이 뭘까? 사람 그 의향이 무엇이에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향은 조금 컬러가 다르게. 물론 큰 덩어리로 말하면 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의향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는 그 뜻 중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할 때에 풍겨오는 의미하고 의도, 의향,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으로 좁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향과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게 살지 말고 섭리 속에 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는 것. 우리가 짧게 두 눈만 뜨고 살면은 우리가 대저로 웬만하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속의 은총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평화와 그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헛살겠어 하면서 바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세계, 그 영원 구원의 은총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하면 누굽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가끔씩 말을 했죠. 효도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봉양이고 하나는 양지라고 그랬어요. 봉양은 물질로 효도하는 게 바로 이 봉양의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양지라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내가 한 해를 반성한다 할 때는 무슨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뭐하고 이것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큰 선에서 한 가지, 내가 과연 올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한 해였던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의 묵은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잘 조화를 이루며 이제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의되어서, 그래서 의합이 되어서 동행하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 이게 의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한 뜻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타난 계시의 근거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의 그 눈빛, 그 말씨, 마음씨, 그 속사람을 들여다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심령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그 의도, 의향, 뜻을 우리 심비에 잘 새겨서 정말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옛날에 찬양,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은 많이 불렀는데 자꾸 뒷걸음칠 때가 많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말은 근사하겠는데 그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저도 가슴이 아파서, 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자격이나 되냐 할 때 스스로 제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책임지는 가운데 삶이 개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예.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주마 가편 정말 살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갈수록 이 종말 때가 되면 식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말세에 식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척은 하는데 정말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믿음이 소망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믿음이 식어진다면 소망도 무너지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편을 살펴가면서, 때때로 어느 성도가 너무 아파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하고 눈물이 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게 지체라는 의식이에요. 지체라는 건 6달월에 지자를 쓰는 건데 이 가지를 말해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이것이 좋은 몸이 옥신거리면서 열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우리는 지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공동체로서. 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성도의 자세.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배운 대로 행하는데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쉽게 말하면 배운 대로 살자는 것이, 어린이들이 유치원 때 가서 인사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배운 걸 다 까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냥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간불인데 아이 그냥 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가르친 게 올라가면서 다 까먹는다 이 말이. 비단 신앙, 비단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지식은 올라가는데 외식은 넘어, 지식이 올라갈수록 외식도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티멘칠의 껍데기 신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 역시도 한 해를 지나면서 야, 너 또한 껍데기는 얼마나 많았냐. 외식하고 정말 바리새인이 따로 있지 않고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누구입니까? 선지의 에녹이 300년 동행했던 노아, 또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장에 다 열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주 신앙적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싹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그 일련 번호가 쫙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헌신에, 이 사람은 방줄 짓기에 끝까지 누가 뭐라고 조롱을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방줄을 지었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끈기가 있어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저 늘 평행선을, 여러분 기찻길을 가보면 철도가 요길하고 요길하는 끝까지 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도록 이건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항상 고선을 달리듯이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야 우리는 이게 팔짱가보다 하고 늘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새 심령,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그 감격에 참여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그 공동체를 이루며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긴밀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친교하며 그렇게, 그래서 대인관계 소통이 있고 대신관계에도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명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저도 가끔씩 아들이 전화가 오면 반갑더라고요. 그러나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오면 더 반갑더라고요. 근데 인석이 석 달이 가도 전화 한 통이 없으면 이게 내 아들 맞아. 여러분 6개월이 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한 번이라도 부르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기도의 시간을 새해부터는 가져서 정말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 같이 지내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관계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늘 속삭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속삭이는 것.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그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것만 알면 안 돼요. 5만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에게 찔러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200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 박히니까 야,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하고 속삭이길 원하시는구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 예수와 함께,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바로 이를 성일이라, 주일이라. 물론 이 주일만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저는 그렇게 편협한 진리는 얘기를 안 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주의를 못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가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언제든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해야 돼요. 물질도 성별하는 것입니다. 10의 1을 성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10의 1을 받으시면서 전체를 받으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시간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시간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라. 절기를 통해서도 야, 첫 열매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빌립보 4장 18절에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보 뒤에다가 향기로운 예물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갈수록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는 것,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서울 가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아내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다. 들으신 분은 있겠죠? 혹시 이 자리에도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이실직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한테 꼭 안 와도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아내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다. 이건 성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음란이, 건강한 아내와 남편,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서부터 대화가 끊어지고 여기서부터 교제가 끊어지면 심각한 일이에요. 가정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이고 사회의 타락은 나라의 타락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음란은 육체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양심,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뒤로, 한참 뒤로 가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앞에, 강대상 앞에도 God is 뭐라 그랬어요? Love, 사랑이라. 이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활동적인, 이 세속적인 그 에로스 사랑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여기서 말하는 God is love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꼭
그렇습니다. 무슨 그 경조비 내듯이 네가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세상의 것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원이 넘어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바로 이거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둘째 아들이 다 나가서 주색잡기에 다 팔아넘기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잔치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의가 있으니까 돌아와라가 아니라 너희가 다 털어먹었어도 돌아와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 간에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나는 것. 믿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폭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노래는 뭐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노래 불렀던 그 노래는 뭐냐? 그게 찬송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고백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것이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형제와 담 쌓고 원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간사스럽게 하지 말라. 참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정리해야, 형제를 미워하던 것이 정리돼야 실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예배, 이웃에게 예절,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네 번째 11절에서는 조용히 일할 것을, 요란하게 자기 자랑이나 하면서. 예. 세상에 충성된 사람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네. 그렇습니다. 어찌 잘못하다가 이게 내 자랑이 된 거, 죄송하네요. 예. 설교를 하다가도 어떻게 의도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자칫 그렇게 변질로 오해가 될 소지도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용히 일할 것을, 요란하게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심령으로. 그래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설계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일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열심보다 진실이 바탕이 되는 것. 많이만 하려고 보다 본질에 맞나 하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다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아쉽다. 이 나라가 리더를 큰 제1의 이 리더를 뽑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 감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받아 일꾼이 되었는데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을 때가 있지만 떠날 때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해보자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반성해보자. 그리고 다시 그 반성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새 출발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구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온전한 부분,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면서 2022년 새해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방향, 하나님의 의향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